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물된 동산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점점점 거의 길어져요. 인사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된 동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막 물이 넘쳐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로 인도받았고, 그 복음 가진 물된 동산에서 여러분의 개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면 천국의 기쁨이 또 천국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숨겨두셨어요. 천국의 기쁨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언약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천국의 기쁨을요 팍 하고 터뜨려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봄에 있잖아요. 꽃이 불면요 새벽에는요 이렇게 탁 입을 앙 다물고 있다가요 해가 딱 뜨면요 그 몽우리가 팍 터질 때 있잖아요. 그때 보셨습니까? 그 꽃이요 몽우리가 터질 때요 가장 아름답고 이쁜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물된 동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또 상고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사막에 광야에 자꾸 심으려고 하니까요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황폐한 것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깊은 뿌리가 물된 동산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참 이 나무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 우리 옥토 농원에 이번에 이제 나무가 이제 심겨졌지요.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겠죠. 네, 저 옥토 농원에 사실은 이제 구별돼서 분별돼서 거기에 심겨지는 나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요? 또 우리 지금 우리 북후 웅천에 우리 세복농원에 우리 강강희 장로님 밭에 이미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진짜 얼마나 축복받았으면 거기에 심겨져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은혜농원에 저 청송에 거기에 심겨져 있는 그 사과나무 자두나무도요. 또 우리 현중농원에 심겨져 있는 고추대도 네. 또 뿌려진 고구마도. 왜냐면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이 말이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이에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봤죠? 그 주인이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요 그 밭을 축복하기도 하고 축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은혜농원에 현중농원에 옥토농원에 세복농원에 그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요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렇죠. 누구의 나무에 지금 속해 있느냐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요 저 흑암과 세상 속에 거기에 뿌리가 내려 있으면요
거기에서 빨아들이는 모든 것이요 결국은 흑암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막 좀 못된 짓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이구 누구 닮아서. 저는 그럽니다. 지 엄마 닮아서. 네. 항상 그 이쁜 짓 하자 공부 잘하잖아요. 역시 나 닮아서 그렇구나. 네. 아니 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 뿌리에서 무엇을 빨아들였느냐, 무엇을 흡수했느냐가 결국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심겨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된 동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요, 평생을 살면서요 물 걱정할 일이 없겠죠. 오히려 그 주어지는 물 속에서요 때에 따라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니까요. 나무는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지 결국 그 줄기를 타고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이거든요.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시냇가라고 하는 영원히 말하지 않는 그 샘물의 생수의 강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면요, 반대로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요 살아간다면 다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의 영혼의 깊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에 시냇가에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반드시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는요 비슷해도요 뿌리가요 결국 썩어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 맺을 때 티가 납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나무에도 문제가 생기고 열매에도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와 나무와 열매는요 각각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결국 무엇을 두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특성 중에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 즉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로봇은요 그 정해진 값을 입력하는 순간 정해진 값만 나오게 돼 있어요. 변형이 불가능해요. 응용이 안 돼요. 활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의 기준의 선택과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 선택이에요. 근데요, 열매는 다릅니다. 이 선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은 밑에 있는 내 기준의 선택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것을 따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따먹으면 무엇이죠? 내가 그 생명으로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즉 죽음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남아 있는 모든 열매가 축복이 있는데요, 지키고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멧돼지? 고라니? 아니면 여유? 아니에요. 우리의 주신 에덴의 축복,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계신 거예요. 경작하라 이 얘기는요, 아니 우리가 열매를 따려고 해도요, 열매를 따는 행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또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그 원인을 꽂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많이 앉아 있어서 그렇대요. 운전을 하고 뭐 또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중력의 영향도 받고요, 자꾸 움츠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앉아 있게 되니까요,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도 안 되니까요, 몸이요 자꾸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그렇지만요, 내 안에 장기들이요,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자꾸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지키고 경작하라 이 얘기는요, 옛날에는요 창세기 때 이 에덴 동산에서 먹으려면 자기가 그 사과밭 가가지고 사과 따서 시래까지 씻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 무슨 얘기죠? 노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주문만 클릭만 하면요, 집 앞까지 바로 오잖아요, 배달이요. 아니 주문만 하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안동 오니까 안동에는 쿠팡 프레시가 안 되더라고요. 대전에는요 밤 1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있잖아요, 새벽 5시까지요 딱 집 앞에 와 있어요.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요 간소화되고요, 움직임이 둔화되니까요 몸의 질병은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60대 정도만 돼도 어르신 소리 듣거든요. 앉아 있으면 음식 다 갖다 드리고 커피 타 드리고. 우리 교회는요 60대는요 뛰어다녀요. 커피 타 드리고 음식 배달해 드리고. 한 70대 정도 되면요 가끔씩 쉬어서 앉을 수 있어요. 80대 정도 돼야지 어르신 소리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이번 주 우리 이명식 장로님들이 갔다 왔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 시간에 집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하니까요, 들에 나아가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하시던 거죠. 아니 저 연세 때에도요 들에 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장로님을 통해서 얼마나 일이 생산성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사실은요 젊은 사람만 못하겠죠. 그런데도요 저 연세에도요 들에 나아가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를 하니까는 두 분의 건강이 유지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다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싶은 분 어디로 오라고요? 안동으로 오십시오. 시골 말고요. 네, 시골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안동으로. 네. 뭐 노후 안동에 오면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아니 요즘에 보니까 영양에서는 또 이렇게 인당 20만 원씩 또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 혹하더라고요. 네, 영양으로 좀 옮겨야 되나 이게 주소지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자꾸 영적인 것도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 하려고 믿잖아요. 안 돼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요,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고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결국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분명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니까요 멀리 보이고요,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미련해 보이니까요 내 꾀로, 내 인본주의로, 내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죄인의 그 길에 서서요 결국은요 자꾸 뭐하죠? 양다리, 죄인의 그 길에 서서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지요 자꾸요 고민하고요 자꾸 잽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정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오는 삶,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응답을 보고요, 내가 만족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꾀를요 따른다 그랬어요. 따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그 꾀를 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길에 서 있어요. 죄인의 길에. 그러면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불신앙을 따라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길에 서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위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빨리요 우리 자신을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택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덕적으로 잘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의 선택이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 뒤에 찾아오는 결과와 그 결과 뒤에 숨어있는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크고 작은 삶에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또 의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길에서요 꾀를 부리고요, 나의 이익에 그 길 속에 서 있거나 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오만한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도 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망할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A를 가고 싶어도요 B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B를 안내해서 가게 하는 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기준이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마음의 중심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왜 조십니까? 그런데 농담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네, 그래야 돼요. 제가요 이 말씀 전하는 게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요 제가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겠죠. 또 서서도 안 되겠죠.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주야라고 했습니다. day or night이 아니에요. day and night이에요. 24입니다. 24.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24 생각나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둬야 되죠. 늘 항상 말씀을.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차를 탈 때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탈 때마다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차에서 딱 내릴 때 뭐 이렇게 MP3든 뭐 라디오든 틀었던 게 그대로 다시 나오잖아요. 차를 딱 타는데 뭐가 나오냐? 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에만 타면요 핸드폰으로 연동이 되니까요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꺼요 일부러.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보니까요 24 차에 타도 메시지 듣고 집에 가도 들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아예 틀어놔요. 그래서 옆에 뭐라고 하세요? 그럼 보면요 제 목소리예요. 계속 말씀을요 24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4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호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묵상. 우리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 배경이 없으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데요. 묵상하고 싶은데 1분, 3분, 길어봤자 5분밖에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묵상을 하루 종일 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방법을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되뇌고. 여러분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그 공부하는 거기에서는요, 뇌 색임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뇌 색임질. 원래 색임질은 누가 하죠? 소가 하잖아요. 소는요, 위가요 4개예요. 그래 반추위라고 하잖아요. 소는요, 즙을 먹으면 있잖아요, 한 번에 소화되는 게 아니라 위 4개를 거치면서요 부드러운 양분으로 바뀌거든요. 우리가요 색임질 하듯이요 이 말씀을요 계속 되뇌어야 돼요. 색임질이 필요해요. 한 번 들을 때 다르고요, 2번 들을 때 다르고요, 3번 들을 때 다르고요, 5번 들을 때 다릅니다. 일단은 말씀을요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씹고. 우리의 치아로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요, 소화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요, 씹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얀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저 아이한테요, 수박 하나를 주면 있잖아요, 저 아이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과즙망에 넣어가지고요, 딱 주면요,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잘게 부숴서 내게 소화될 수 있도록요. 서론, 본론, 1대지, 2대지, 결론 1번, 2번.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요, 전체적인 말씀을 보는 것도 추천드리지만요, 오늘 서론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계속 되뇌이면서요, 여러분들이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한번 읊조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서론에 주신 이 말씀이요, 그냥 본론을 위해서 가기 위한 에피타이저 같은 전체 요리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본론에서 주시지 않는 답이 서론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배 다 끝나고 광고에서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맞도록요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머물어야 됩니다. 머물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사단은요 까마귀처럼 언제나 쪼아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켜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사과나무만 키우려 하더라도요, 뭐 해야 됩니까? 전지해야 되죠. 또 잎소지해야 되죠. 약 쳐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반사판 깔아줘야 되죠. 아니, 나무 자라게 하는데도 계속 손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내 안에 자라게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똑같아요. 이 방법들이요, 잎을 소지하는 거고 약을 치는 거고, 왜요?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요. 영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관리를 해주는 이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이요,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일 때는요, 그 나무 뿌리에 잎이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흡수합니까? 삼투압을 해요. 삼투압. 즉 뭐냐면은 나무가 있지만 나무 뿌리 아래서요 그 흙 속에 있는 양분을요, 양분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의 소화와 묵상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 뭉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스며들게. 그럼 결국은요,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묵상이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묵상한다 했을 때는요, 여러 번 지속하여 반복하여 듣고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그거를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암송하여서 나의 삶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깊이 머물게 하는 방법은 암송이에요. 여러분이 문장 하나만 암송을 제목 하나 암송하고요,
여러분 붙잡은 한 문장을 암송하면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내 삶에 스며든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루를 지배하면 그 사람의 하루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생명수를 이미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철을 따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의 삶의 시기에 정확하게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마 농사 지시는 분들은요 체험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강강희 자님이 이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안동에 내려왔을 때요. 그 사과 농사를 짓는데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사과에 대해서 공부하고 품종 공부도 하고 농사 짓는 법도 엄청 공부해서요. 딱 농사를 졌는데 안 되더래요. 내가 원하는 만큼 수확이 안 되더래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엄청 기도하고 고민했대요.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방법도 찾아봤는데 방법을 찾았대요. 그게 뭐냐? 열심히 안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옥자 권사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진짜 열심히 안 하니까 진짜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사과나무가 사과 맺지 장로님이 맺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배추 농사를 짓는데 배추에 벌레가 막 생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나가가지고 저 배추벌레도 저 사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배추벌레 좀 잡으라니까 집에 있는 있잖아요. 이거 뭐죠? F킬라로 배추에 있는 거를 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 김치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F킬라 때문에. 농담인데요. 아니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농사를 졌을 때랑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할 때랑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세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안 되었다 하면 안 되었을까 고민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인 줄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철은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가을 되니까 열매 맺어야 되고 아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아멘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과 계절이 바뀌어도요 마음이요 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있지만요 절대로 시듬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과의 응답입니다. 늘 입이 풍성해요. 늘 입이 푸르러요. 우리의 삶에요 조금씩 흔들림은 있어도요 입이 푸르다는 얘기는 전혀 그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초월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통한다 그랬어요. 형통이란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살라라고 해요. 살라. 따라합시다. 살라. 네. 살라가 뭐냐? 형통함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힘든 데에서 갈 때도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요 그거 얼마나 도움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누가 조금만 도와주기만 해도 그거 엄청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에 누가 와가지고요 조금 도움을 줬는데 그게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밀어주시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형통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그냥 시냇가에만 심겨져 있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결과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악인의 길은요 반대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악인은요 열매와 뿌리가 없어요.
왜? 오늘 뭐 얘기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요. 나무도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예 나무도 아니라니까. 바람에 나는 겨, 열매가 없어요. 당연히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늘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겨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겨라고 했던 이유는요, 결국 이리 가면 이리 가는 대로, 동풍으로 가면 동쪽으로, 서풍으로 가면 서쪽으로, 자기의 하나님 주신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세상 문화의 현실에 속아서 계속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누구도요 겨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누구도 알고건 주서도요 겨는요 오히려 갖다 태워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알고건 걷어들여서요 창고에 귀하게 보관을 하면요 겨는요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끌어모아다 뭐죠? 불태워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신경 밖에, 하나님의 신경과 같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옆에 있을지라도 이 겨는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성공,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관계 없는 열심은요 결국 바람 앞에 있는 겨처럼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요 두 길이라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들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일신 전심 지속을 이루는 파수꾼이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의인의 삶이에요. 조금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착하면 좋겠죠. 조금 더해서 인간관계 더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으로서 인정받고요, 아빠로서 인정받고요, 남편으로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바로 의인이며 여러분을 그 의인의 길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반대로요 악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번듯해도요 하나님 없이 결국은요 끝나버리며 겨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악인들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이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요 나를요 어디에 심으면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을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요 시냇가에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스스로 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 있기만 하면 물이 찾아서 알아서 뿌리를 통해 나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가지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붙어 있읍시다. 네,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청한 적이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 말씀과 떨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이 되뇌어지고 씹고 깊이 머물며 삶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요 주렁주렁 맺혀져요. 제가 원래 제 자랑은 잘 안 하지만은 제가 자랑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포도송이 기억나십니까? 그럼 학교에서 이게 포도송이 나눠주면 집에서 붙이잖아요. 저희 집에 포도가 열매가 주렁주렁.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모든 시험을요, 다 100점 맞았거든요. 안 믿죠? 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생활기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래도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저희 그 장로님이 착각하셨어요. 이렇게 전도운동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서울대를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어느 정도 착각하셨냐면은 제가 6학년 때 학원을 8개를 다녔어요. 네. 될성 싶은 남으니까요 막 투자하면 될 줄 알고요.
중학교 3학년 때요, 학교에서 연락 왔잖아요.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막 주렁주렁해서 막 나눠주고 했다니까요. 네. 무엇을 못 보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실력에서 됐던 거죠. 중학교 때 막 이제 막 영적 문제 드러나고 막 세상에서 막 친구들 놀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요 시냇가에 심는 그 순간요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집니다. 애쓰고 용 써야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해도, 시냇가에 심기만 해도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 이제 우리 중요한 이제 3주가 지나온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달력을 받아 보시겠지만은 이번 주 내년도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 말씀을요 저는 평생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요. 저희 가정에 이 언약 붙잡고 현장과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화 됐어요. 이 언약 붙잡고.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 왜 언약으로 붙잡냐? 시작이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빛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무엇을 보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업의 현장을 보고요 저는 24일 겁니다. 제게 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은요 인도도 있고요, 방글라데시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업의 현장이 제게는 최고의 전도 현장입니다. 내년도에요, 지금요 정리하고 있지만요 12군데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현장이냐? 첫 번째는요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 병원,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그런 학원, 또 뭐 미용실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요 정리하고 있어요. 12군데, 지금 벌써 8군데 정리했거든요. 뭐 할 거냐?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세요.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매주 캠프 할 거예요. 매주 캠프 12군데에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께 또 우리 성도님께 요청드릴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문 열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목사님 우리 하연이가 아직 너무 어려요. 좀만 더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왜냐?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야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요. 이거는요 전도 많이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12군데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를요 황금어장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 합니까 사실은요. 우리 마지막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이 말씀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에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꾀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흑암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빛을 비춰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12군데 시스템의 캠프가 내년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목회자와 부교육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